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제 봄이 지나서 초여름 날씨, 이제 또 장마도 시작되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삶에 항상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옆에 분, 좀 뒤에 분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강건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요, 주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토기장이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한 만드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연속설교에 의해서 오늘은 세 번째 인도하심의 증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신데 그 뜻과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히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인데 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지금까지 깨지고 상처난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증거는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또한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또한 내 삶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언제이십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분명한 것은 저 사람은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민족 하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430년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거치고 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죠. 그것처럼 4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아는 것처럼 홍해를 갈라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요. 쓴물도 단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구름기둥과 같은 것, 또 불기둥과 같은 것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도록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나아가는데 아마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현상을 아마 기대하는 분이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 고난, 질병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기적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푸셨던 그 능력이 왜 우리 가정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 모든 것을 인도함 받을 때 그들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들의 성향과 어긋날 때가 많았습니다. 구름 기둥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렸습니다. 불안정한 그들의 성미를 진정시키려고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르기가 일쑤였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좀 머물고 싶을 때에는 갑자기 떠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뜻에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것이 결코 그들을 평화롭게 하거나 안정되게 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결코 형통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기장의 말씀을 연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도공이 물내에 진흙을 올려놓고 아름다운 도자기나 그릇을 만들 때 아는 것처럼 흙이 나는 빚어지기 싫어요. 나는 불 속에 들어가서 구워지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 아마 그 그릇은 불 속에서 나오면 깨져버리거나 도공의 손에 맡겨지지 않으면 그냥 흙에 지나지 않는 볼품없는 것에 지나쳐 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 도공의 손에 맡겨져서 다듬어지고 깎이고 이 과정을 다 겪은 이후에 어떤 것이 태어나죠? 아름다운 걸작품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진흙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빚으시기도 하고요. 깎아내기도 하시고요. 불속 같은 연단 속에서도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걸작품 인생이 됩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걸작품 같은 인생 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토기장의 꿈을 위해서는요 깎이고 다듬어지는 고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일 수도 있을 수가 없을 낭만적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어려운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가 골고루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습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주라, 하나님을 주인이라 여겼던 그들인데 이제는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알 우상과 아세라 신상도 겸하여 섬기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에 맡깁니다. 그것이 오늘 기드온이 나오는 사사기 6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그 고통 중에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야 알았어 내가 너 구해줄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너희가 나를 배신했단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청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책망만 하십니다. 위로의 말씀이나 응답의 말씀은 전혀 없어요. 기도가 냉정하게 거절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면 바로 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하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원하며 기도할 때 분명히 책망만 하시고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시며 만나게 하십니다. 백성들을 구할 준비를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이런 거예요. 눈물, 콧물 쏟으며 매달리는데,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책망만 들을 수 있었는데, 아무런 응답도 못 받고 아무런 약속도 못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리하시고도 우리의 기도가 있은 다음에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서운하게 했어도, 죄값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책망하시면서도 뒤로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 그를 통해서 300용사의 승리를 바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양털을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캐치해내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항상 인도하심의 증거보다도 항상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커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테스트 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기드온이요,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연합하여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각 지파 족속들에게 싸울 사람들을 모집해요. 몇 명이 모이죠? 몇 명이 모여요? 32,000명. 몇 명이 모여요? 네, 32,000명이 모여요.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 싸울 수 있겠다 싶은데 좋은 일이 있은 이후에 어려운 일이 다가와요. 호사다마라고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에 대적해서 싸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요, 놀란 적들이 결집하는데요, 그 수가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고요, 낙타가요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얘기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병사들을 모았는데 이제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 일을 행한 이후에 더 큰 난관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와요. 인도하심 따라 행한 일인데 눈앞에 닥친 현실은요 좌절입니다. 현실 앞에서 기드온은 좀 더 확실한 그 무엇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털 시험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의 양털 시험도요,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거나 두려움을 거두어 가지는 못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소심한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다른 수단을 취하게 하십니다. 뭐냐 하면 정탐꾼을 보내서 미디안 족속에 있는 곳에 진영에 가서 정탐해 와라 라고 했는데 그 정탐을 하고 온 병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병사들이, 그 초소를 지키던 병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죠. 어떤 내용이죠? 사사기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7장 14절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드세요? 하나님이 양털의 기적, 적시기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정탐꾼을 보내서 이렇게 적들의 이야기를 또 듣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기드온, 너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양털 마르고 적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길 원하셨을까요? 너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 믿음에 순종하면서 나아가. 그러면 전쟁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 인생의 힘든 길을 만날 수 있어요? 난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하시죠. 그 난관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너 하나님 신뢰하면, 너가 하나님 뜻대로 믿는다면 그대로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난관도 이기게 하시고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만나요. 사업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사업 시작했지? 내가 왜 일 시작했지? 이런 일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이 일 주님이 주신 일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시고요. 또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다른 것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길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기드온이 요청하는 증거는 아무리 보여주어도 기드온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보여주어도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도 흔들리는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드온은 증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요. 또 기도도 해요. 그때 하나님, 나를 빚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 깨어진 내 삶, 기도 제목 가운데 깨어졌던 여러분들의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증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 빚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요,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0절로 가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기드온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요청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맞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일 뿐,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그분의 일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현실이 너무 빈약하고 힘들어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들에게요, 고개를 끄덕이시며 토닥여 주세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너가 보는 이 환경들, 조건들, 이것이 너에게 보여주는 표징이란다. 또 때로는 너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단다. 이거면 너는 믿을 수 있겠느냐? 물으시겠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내 생각을 꺾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를 보면 더 심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속이시는 분이십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대들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예레미야 15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백성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의심하고 대드는 예레미야를 꼭 껴안아 주세요. 너를 치는 자들을 내가 이길 것이라 하세요. 그렇게대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내 눈높이에 맞추시는 분 같아요. 내 의심을 풀어주시고 내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나셔야 돼요. 내 수준에 맞춰주시는 하나님 만나서
믿음의 성숙이 있어지길, 더 담대한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험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기드온은 이때 하나님께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어요.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32,000명 대 몇십만 명과 싸워 이깁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포기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표징을 받으면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32,000명밖에 되지 않지만 미디안과 싸워서 극복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게 뭐죠? 믿음의 성장 이야기. 300명과 싸워 이겼어. 그것이 아니라요, 그의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만사 형통되기를 원해요. 야, 오늘 내가 기도했더니 길 막히는 곳이 빵 뚫렸네. 야,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내가 놀러 갔는데 햇살이 쨍쨍하네. 이것이 만사 형통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 것은 기드온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의심에 대하여 끝까지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증거, 참으시는 자상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여러분들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분명한 것은 기드온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애정어린 반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인원을 줄이잖아요. 마지막에는 32,000명이 몇 명이 돼요? 3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성장한 거 어떻게 봐요? 예전 같으면 300명 갖고 포기하겠죠. 그런데 그가 나가서 싸워 이기게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에게 능력 주시고 지키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기드온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라기보다는요,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때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인도하심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명백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만하고 끊임없이 불평하잖아요. 이것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기드온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행하신다는 거죠. 흔들리는 믿음의 문제는 양털 시험과 같은 증거로 해결되지 않아요.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기드온의 의심이 해결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기드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드온은 증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할 자세가 여러분 가운데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드릴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종종 양털살과 같은 증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서 탁월한 영성의 증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연약한 믿음으로 보일 뿐이에요.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종종 깨닫지 못하는 거죠. 기드온의 양털 시험보다 더 신랄하게 나온 내용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민수기 22장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인데 어떤 일이 있냐면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면서 홍해도 가르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자기 진영으로 오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야, 저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유명한 선지자라고 했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야, 발람아,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뭐 줄 수도 있겠죠. 뭐 뇌물도 쓸 수 있겠죠. 발람아, 너 저 이스라엘 민족 좀 저주 좀 해줘라. 부탁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민수기 22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지만 발람 선지자는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아요. 반응대로. 그런데요, 나중에 그가 잘못된 길을 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칼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들이 또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어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민수기 22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발람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요,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하셔야 돼요. 발람 선지자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섰다면 그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뜻을 꺾지 않고 허락된 일은요,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기를 원한다면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아니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드느냐. 여러분 주위에 수없이 미혹하는 영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아닌 경우에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게 하면서 주님 뜻대로 바로 쓰셔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자신이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경우를 향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내가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어떨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요? 자신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목동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일상에서 목동을 치다가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를 보게 하시죠. 불이 타도 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를 부르시죠. 콜링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모로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찬양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초자연적인 계시보다도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명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 소명에 충실한 자는요,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내 뜻 꺾을 수 있느냐?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기도원의 기적? 300용사의 전쟁의 승리?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보내셨어요. 보내신 데는 뜻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뜻과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셨고 교제하게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우연이고 뭐 어쩌다가 만났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 가운데 여러분들 만나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하셨거든요. 그 인도하심을 믿고 이곳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 뜻 안에서 훈련받아서 죄를 감당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깨닫지만, 목회를 하면서 보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하고 성도들도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를 한번 옮겨보고 싶어요. 어떤 후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어서 옮겨보고 싶어요. 또 어떤 교인들은 그 교회에 너무 안 맞는 교회 옮겨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교회 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이런 대답을 많이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 받아 믿음 생활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또 옮겨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후배 목사는 목사님, 여기에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목회 잘해요. 열심히 해요. 내 생각이,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꺾거나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지 않도록 우리는 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생각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더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오늘은요, 여러분 이 제목 가운데 기도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의무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명과 의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 찬양 부르시고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사명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시간 되므로 선한 영향력, 세상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